요한복음 8장에서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로 막 다 갔어요. 이제는 9장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화제가 또 바뀝니다. 이제 대상이 또 바뀌어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됐는가 하면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맹인이 된 사람, 시각 장애인이 등장하면서 그 문제로 또 요한복음 9장은 또 그 이야기로 이제 또 한바탕 유대인들하고 또 한바탕 치러야 될 전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그죠? 한 번도 봐본 경험이 없으니까. 장애인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도중에 사고가 나서 또 이런저런 병이나 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태어난 사람과 중간에 사고를 얻어서 장애인이 된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불행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분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쪽이 더 불행하냐라고 하는 문제로 다루기는 조금 우리가 그들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에게 미안한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중간에 사고를 얻은 사람들은 더 고통의 정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몰랐던 사람이니까. 모르고 평생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자유롭게 살던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 상실함으로 인한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온 사람은 그거를 숙명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은 이런가 보다. 그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몸이 익숙해진 그 불편함으로 살아가신 모습이 익숙해진 그런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또 이 제일 뭐한 분들이 또 눈이 시각의 어떤 장애인이 아니라 다른 데 장애를 입은 사람은 마음이 또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비교해서 얻는 고통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비교해서. 근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하나도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산다는 게 이런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 속에서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 속에서 얻는 자유함 같은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이 있는 사람은 밤이 되면 불이 없으면 캄캄해서 못 다니지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모르기 때문에 밤이든 낮이든 거리낄 것 없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분은 더 그 속에서 밤에 남들이 불편할 그때, 아무것도 안 보일 그때 더 자유를 누릴 수도 있는 이런 분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특별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이 느끼는 아픔은 비장애인이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참 안 됐다. 어쩌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 보고 저렇게 살아가노.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별 느낌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건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건넸어요. 그 사람 보고. 아이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제 가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날 고쳐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뭐로 보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까? 죄의 문제를 뜬금없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누구의 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까지도 끌어당긴 거예요. 부모까지도 끌어당겨서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이 시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한 사람의 불행을 놓고 도대체 넌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이렇게 살아가냐? 라고 툭 우리가 생각 없이 말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뜬금없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너는 이렇게 살아가냐? 꼭 장애인이 아니라도 그래요. 장애인이 아니라도 참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도대체 너는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네 삶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죄의 문제로 봐요. 근데 이때 당시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한 불행을 놓고 그 불행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부모에 대한 죄의 대가로 이 사람이 이 불행에 빠졌다, 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사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을 놓고 동정하는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더 애랍고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느낌이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안다. 이 성경의 분위기를 잘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주 신앙이 훌륭한 거야. 성경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어떤 분위기인가를 보는 것도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어떤 분위기겠구나, 이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겠구나,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것까지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에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이 분위기까지 읽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훌륭해요. 이 분위기를 읽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도대체 이 제자들은 지금 지금과 애라고 났다. 자기가 아주 훌륭해진 거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지금 저 사람을 평가하는 거야. 도대체 너는 무슨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저렇게 태어났냐? 분명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 나면서 이렇게 났으니까 이 사람의 죄보다는 누구의 죄에 중점을 두고 얘기할까요? 부모의 죄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 부모의 죄.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는 이런 잘못된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해서는 안 될 평가예요. 한 사람의 불행을,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소경은 아무 불편함 없이 그냥 자기가 뭐 안 보인다는 거, 그게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 길을 갔는데 갑자기 제자들한테 자기가 죄인이 되고 우리 엄마 아빠까지 죄인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단 말이에요. 말을 들었어요. 들리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속닥거린 게 아니라 들리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쁠까? 이 소경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쁠까? 자존심 상하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불행을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어떤 문제로 봤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문제로 이 한 사람의 불행을 봤어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한 사람의 불행을 놓고 죄를 평가하신 거 아니야.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신 건 사실이에요. 네 죄로부터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병이 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죄의 문제를 다룬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경우를 그렇게 보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를. 우리는 어떤 일들을 보면 전부 다 모든 것을 이 문제로만 보려는 시각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중에 이제 이단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 이단들 중에 한 이단은 모든 것을 어떤 불행이나 병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을 귀신으로 보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감기가 걸려도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래요. 몸이 좀 아파도 귀신 쫓아야 된다고. 무슨 문제 있어도 귀신 쫓아야 된다고. 모든 문제를 귀신으로 보고 귀신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데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경적이지 않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잘못된 교리다. 왜? 모든 병이 다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원인이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경우도 그렇잖아요. 오늘 경우 이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모습을 이 불행을 놓고 예수님은 죄의 문제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떤 시각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것으로 이 문제를, 이 시각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형제의 문제를 그렇게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 이런 시각을 우리 분명히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을 통일해 가지고 모든 것은 귀신 이렇게 보면 큰일 나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안 돼. 그건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여기서 보면 오늘 어차피 죄 문제로 제자들은 접근을 해갔지만 예수님은 죄 문제로 접근이 아니라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죄의 문제로 자기를 바라보던 제자들의 시각에서 갑자기 자신의 문제가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여기에 뭐가 생길까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희망이 생기잖아요. 죄의 문제구나 그러면 절망이야.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럼 절망이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절망을 주려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는 거야. 그게 아니야.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희망이잖아요. 희망이고 용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즉 낮과 밤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를 예수님은 낮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밤이 올 거라고 얘기해요. 이 밤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을 밤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밤에 우리는 지금 낮을 살아갈 거예요? 밤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지금 낮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그 함께하는 시간이 낮이라고 그래요? 밤이라 그래요? 낮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린 대낮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낮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은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한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은 밤인 거예요. 그날은 판단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날이 아니라, 종말의 날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에요. 아직은 구원의 날이라. 그러므로 지금은 아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죄로 인한 징계의 날이 아니라, 정죄의 날이 아니라 아직 희망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든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어떤 시각, 이 눈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 눈 동자가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요. 눈동자가 없이 태어날 때부터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때 어떤 액션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거예요? 진흙을 막 모아서 거기다가 예수님이 침을 발랐어요. 진흙으로 침을 발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붙였어요? 눈에다가 붙였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빚었다 그러죠. 당신의 모습,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마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진흙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당신의 침을로 이겨가지고 눈에다 탁 붙였다고 하는 것은 이 눈 알에 대한 창조의 역사, 창조주로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보고,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눈에다 진흙을 바르고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봐요. 이 소경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많이 보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얼마나 웃었을까? 얼마나 비웃었을까? 야, 저 꼴이 뭐냐? 그 모양은 얼마나 또 진흙이 뭐 또 흘러내리기도 했겠죠, 그죠? 그 얼굴이 막 엉망일 거야. 근데 그 엉망인 상태로 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든 뭐 어떤 내 몸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거 비웃음을 소리로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죠? 막 수근수근대고 속닥거리는 소리를 그는 들었을 거 아니야.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는 거야. 씻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니까 7절에 보면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더니 이에 가서 씻고 무슨 눈으로?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동자가 생긴 거야. 그래서 밝은 눈으로 막 쫓아온 거야. 근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기 보면, 실로암은 뭐라 그래?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로암 못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이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는 곳이야. 우리를 치료하는 곳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곳이에요. 우리를 보게 하시는 곳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을까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자.
씻고 온전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곳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들은 말씀이 완성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로 다시 보냄을 받아서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로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갈 때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밝게 되는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밝은 눈으로 막 평생 처음 보는 거지. 야, 이런 세상이 있었단 말이야? 아, 이런 세상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 내가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막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왔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떤 사람은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저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거지였다는 거죠. 구걸해서 그게 뭐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야, 그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사람이다. 아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야, 그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은 보잖아. 두 눈이 멀쩡한데.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두 안에 그 사람이다, 아니다. 그리고 논쟁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맞아. 그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속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 현장에 계셔서 내가 다 치료한 거야, 이게 딱 보이시고, 그리고 너희들 나를 믿어, 그러면 참 좋을 건데 예수님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그죠? 이르되 그가 어딨냐 했더니 그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의 불행을 죄의 문제로, 사람을 정죄의 대상으로, 야, 저 사람 저렇게 평생 저렇게 살더니 저런 벌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문제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지만, 예수님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또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왜?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낫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살아갈 거냐, 어떤 시각, 세상 나를 정죄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거냐, 이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얼마나, 요즘 그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어떤 유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이 SNS나 이런 걸 자기를 향해서 비난의 소리를 막 들 때 그 소리에 감당 못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의 소리들. 우리 사람의 소리는 뭐냐, 무턱대고 던지는 소리라니까. 그 소리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소리는 우리를 살리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리는 소리를 듣고 한 주간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리, 나를 판단하는 소리, 나를 정죄하고 하는 소리에 내가 귀 기울여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소리, 나를 살리는 소리, 나의 이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리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